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선교 사명을 제자들에게 더 넓게는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만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올리브 밭이다 또는 올리브 산, 이것을 이제 감람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감람원이라는 이 말은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만 총 합해서 3번 나타납니다. 다른 곳에서는 감람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감람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아서 누가가 의사로서, 의사들은 아무래도 좀 더 섬세한 줄 압니다. 의사로서의 자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람산 해도 되는데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렇게 누가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소는 따로 그 장소가 특정하게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들판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가정집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감람산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감람원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랬죠. 누가 여하면 감람원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에 가서 예수님은 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쉬시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우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귀를 구해오라 하는 그 본문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그게 바로 감람은 내리막길이었다라고 성경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원하고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감람원,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과는 매우 가까운 거리로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이제 이 산으로 물러가셔서 쉬실 만한 그러한 참 적합한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감람산을 이용한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인 면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낮에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 사역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감람산을 이용해서 쉬는 쉼터의 역할로도 그것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기도 처소로서 예수님은 이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을 이용하셨듯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것을 확보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주로 밤에 그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예수님은 확보했다.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이 감람원을 잘 활용하신 모습을 보아서 장소로서 이 감람원,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을 잘 활용하셨듯이 우리들 신앙인들도 어떠한 장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할 뿐 아니라 그 장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장소를 이렇게 확보하는 것, 예배당도 좋겠고, 또 자기 집 안에서 뭐 골방이 따로 있는 사람은 자기 골방을 이용해도 되겠고, 특정한 어떤 공간을 하나님과 자신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기도의 장소로서 그것을 확보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 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기도원은 한번 가기가 번거롭고 하니까, 머니까 가까운 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에서 그 가까운 곳에 그 있는 감람산을 이용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쉽게 갈 수 있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로서 정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 참 귀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여러분 기도해도 되고, 달나라에 가서 기도해도 되고, 화성에 가서 기도해도 되고, 전 우주 어디에나 가서 기도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을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로 삼았듯이 우리들도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확보해야 되고 장소도 확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능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잘 확보하는 지혜, 이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그 쉬는 것, 이런 것을 관찰하고 이렇게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과 2절에서도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이나 감람산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 이렇게 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 이렇게 누가는 표현했는데,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감람산 이렇게 딱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장소를 지칭하는데 누가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감람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원이나 감람산이나 같은 곳이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쉬면서 기도하셨다. 그렇다면 감람원 또는 감람산, 이것이 뭐 특별히 무슨 뭐라 할까요? 그 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뭐 거기에 가면 뭐 감람산 자체가 신앙에 도움이 되고 뭐 우리에게 뭐 어떤 유익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형지물을 예수님께서 잘 활용하신 사실에 역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인근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서 사역하시고 가기에 적절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인근에서 사역하실 때는 감람산을 이용하셨지만, 그러나 저쪽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또 그쪽에 있는 알지 못하는,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어떤 산에 올라가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쉬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자체가 뭐 특별히 무슨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산을 활용하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교제도 나누시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특별히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뻔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감람산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장소로도 활용하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낮에 열심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데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실 같으면 저요 선생님 저 그 이해 안 가는데 그거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한참 예수님께서 거리에서나 성전 안에서나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그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용한 시간에 감람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주님께 자기들의 궁금증을 물어보죠.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읽고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간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가신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찬미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감람산은 기도의 장소였다고,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도 이 감람산에 속해 있습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에 감람산 그 영역에 배단이라든지 이러한 마을도 있고요. 그 감람산 영역 안에 겟세마네 동산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신 그 장소, 마지막 기도를 하신 그 장소도 감람산이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도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이렇게 박윤서 목사님 주석에 표현하는데
넓게 표현해가지고 이 감람산도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 수도니까 가까운 곳이니까 그 수도권 영역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이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다.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제자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 사명을 받았어요. 이제 전도 사명, 선교 사명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들은 이제 그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함이었다. 이 본문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안식일에 여행을 하지 말라, 먼 거리를 가지 말라, 뭐 이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 그 랍비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뭐 그 지키는 법을 만드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 속에 아마 안식일날 장거리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메투헬리 주석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메투헬리 자신도 이것은 안식일날 여행 거리를 제한하는 이것은 성경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4장 23절에 보면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거리 여행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수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냄 여인 이야기하면 또 감동적이죠. 저는 지금은 참 저는 가난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질을 부어주셨어요. 저에게 불을 주신다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하나님의 일꾼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주무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꼭 하나 마련해서 운영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가난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는 알 수 없지요. 물질을 붙여주신다면 저는 이 게스트 하우스를 꼭 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쉬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참 대단하죠. 이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가 보니까 그 갈멜산, 이 수냄이라는 곳은 위치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사갈 지파의 도성인데, 요단강과 지중해 해변 그 사이 전체를 우리가 일로 잡으면은 요단강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에 이 수냄이 위치해 있고, 갈멜산보다는 조금 더 남쪽에, 갈멜산보다는 남쪽이고, 요단강에서, 갈멜산은 이쪽 지중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3분의 1 거리쯤 되니까 약 3분의 2 정도 거리, 지중해에서 요단강까지 3분의 2 되는 거리와
약간 북쪽에 있는 갈멜산. 이제 이 그림. 그런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갈멜산에 자주 가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니까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렘 지역을 자주 왕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렘 여인의 마음속에 참 안됐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쉴 곳이 없다. 이 지점에 우리 집에라도 방 한 칸이라도 따로 마련을 해서 오시면은 주무시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나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방을 하나 마련합니다. 그 방을 크지도 않고 딱 한 사람 한두 사람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책상 하나 놓고, 그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까 오랜 세월 전이니까 불 피울 수 있는 그것을 불을 밤에 밝힐 수 있는 것을 하나 마련해 놓고, 이게 선지자니까 책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이것은 좋은 게스트로, 그 마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자를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참 복된 것입니다. 게스트룸. 그런데 엘리사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수렘 여인이 그 남편과 함께 게스트룸, 엘리사를 위한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워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 정성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말을 하죠.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자기 사환과 상의하는 끝에 이제 수님 여인 가정, 나이가 들었지만 이 가정에 자녀가 없음을 알고,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이가 실제로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생겨나고 태어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겼어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자랄 때였는데, 그 말도 할 줄 아는 거 보면은 나이가 몇 살은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보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에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귀도 좀 준비하고 갈멜산,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 남편은 아마 아직 그 아이가 죽었는 줄 모르는가 봐요. 어쨌든 간에 그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귀를 준비하라. 내가 지금 선지자에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3절에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자, 오늘 제가 수냄 여인 이야기를 꺼낸 건 사실은 이 말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하나의 인용구입니다. 이 당시에 보세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면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갈멜산까지 가고자 하느냐 이 말이죠. 안식일에도 평소에 갈멜산까지 갔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되고 구글 어스라고 하는 좋은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보니까 수냄에서 갈멜산까지 거리가 약 34km가 돼요. 34km. 그래요. 40km 같으면 100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리 할 때 4km가 10리라 하는데, 그러면 40km 같으면은 100리인데 34km 같으면은 100리 가까운 거리예요. 야. 그 먼 거리를 안식일에도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슨 여행에 제한을 성경은 두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예로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성경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자신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그들이 요한은 그 다락방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이 제자들 이름을 볼 때 하나 빠진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주님의 그 유언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서 있으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디 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제 갈 길을 가고 없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이 참 도전을 받는 게, 청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니엘의 모습에 도전을 받습니다. 여기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떠나고 난 다음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아우들도 함께 있었다고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럼 기다리면서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죠. 우리는 그러나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교회도요, 마음을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부부도요 마찬가지. 마음이 갈라지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기도에 힘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 말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끝까지 참으며 힘썼다. 오늘날 정말 삶이 바쁜 시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죠. 처음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처음 시간 확보, 장소 확보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 워낙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바쁜 시대. 또 오늘날 스마트폰이 되어가지고 회사에서도 일하고 집에 와서도 또 그 스마트폰 가지고 또 일을 처리하고 일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에 들어가도 핸드폰, 스마트폰, 우리나라에서는 굴속에 들어가도 지하철을 타도 폰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일과 연관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시간을 확보하기가 힘들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여기에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들처럼 우리들도 시간을 확보해야겠다. 모든 것을 외부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도 노동입니다. 기도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노동. 노동이 쉬운 게 아니죠. 노동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므로 기도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